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벽에 이제 이 큐티 말씀, 이 묵상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잖아요. 근데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뭐 현장에 참석하시든 영상을 통해서 참석하시든, 그런데 이제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본문을 매일매일 같이 읽어 주십시오. 그리고 영상을 보는 게 좀 불편하시면 제가 카톡에 또 설교문을 올려놓잖아요. 그것을 꼭 읽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읽어가면서 이제 더 작은 단락을 나누어서 우리가 쭉 이걸 이해해가는 거잖아요. 특별히 이 로마서는 성경 중의 성경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번 달, 다음 달까지 우리가 로마서를 쭉 묵상할 텐데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기본 중에 기본이 있어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벌써 몇 년인데 내가 목사님만큼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본은요, 정말 기본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요.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은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유명한 운동선수들, 유명한 사람들, 그런 실력자들은요, 베테랑들은요, 기교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기본이 탄탄하고 기본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 신앙도요, 이 기본이 탄탄하게 세워지지 않으면요, 그 이상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건 안다라고 생각하고 당연하다 생각하니까 그 이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 달, 다음 달에 이 로마서 말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오늘은 이번 주간에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저도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더 들어왔던 말씀을, 석전의 말씀을 제가 고르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본문을 고르는 것도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네.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또 기도하면서 정하게 되는데, 이번 주에는 저에게 이제 감동을 주셨던 말씀이 이 석전의 말씀인데, 이 말씀 오늘 그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한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니야? 나 정도면 어디 내놔도 뭐 엄청난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정도는 뭐 괜찮지. 이런 생각. 또 혹은 반대로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또 정반대로 나 같은 사람이 뭐 혹시 또 이런 생각을 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아마도 다 해보셨을 거예요. 때로는 어깨에 딱 힘이 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나 정도는 역시 어떤 성공을 하고 또 성취를 하고 또 무언가를 감당했을 때 뿌듯함도 있으면서 또 그 뿌듯함 옆에 교만한 마음이 딱 자리 잡으면서 이렇게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실수할 때 또 내가 이래, 이제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어쩌면 딜레마 같이 나는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인간의 이 근본적인 딜레마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그 현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노고요. 그러나 또한 그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의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시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사이를, 이거는 완전히 전혀 다른 거잖아요. 반대편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이을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6절, 17절 보시면요. 이 로마서 전체를 한마디로 한다면 16절, 17절이에요. 예,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로마서를 한 구절로 압축해라. 그러면 16절, 17절을 반드시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능력이다. 여기 능력이요. 헬라어로 디나미스거든요. 이게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어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발적인 능력인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인 거예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이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런데 16절, 17절에서 이렇게 기쁜 소식을 딱 선포한 다음에 나중도 아니고요. 바로 붙여가지고 18절에 하나님의 의, 복음, 능력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18절에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바울은 왜 이토록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의를 말하다가 갑자기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거 좀 너무 갑작스러운 전환, 이런 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왜 이럴까? 이거 사도 바울이 좀 모순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이게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의사가 이제 치명적인 병에 걸린 그 환자를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환자를 치료하기 앞서서 뭐부터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치료법을 얘기하기 위해서는요. 환자분 꼭 치료받으셔야 돼요. 이 약 드셔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이거를 말하기 전에 뭘 얘기해야 되냐면요. 왜 이 약을 먹어야 되는지, 즉 어떤 병에 걸렸는지 이 치명적인 그 진단의 내용을 이야기를 해야 약을 먹을 이유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소식이 전제될 때 비로소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러죠. 좋은 소식부터 듣겠습니까? 나쁜 소식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뭐 사람마다 뭐 이렇게 저렇게 다 할 수 있겠지만 보통은 나쁜 소식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좋은 소식 듣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나쁜 소식이 충격적인 것만큼 좋은 소식은 더 폭발적으로 더 그래서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궁극적으로 복음을 얘기하고 싶은데 근데 그 복음을 얘기하기 정말 복음을 설명하기 앞서서 이제 복음은 그 이후로 이제 3장 이후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 죄고 하나님의 진노예요. 우리가 이런 상태다. 지금 치명적인 영원한 불치병에 걸렸다. 우리는 아니 이미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나가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의 은혜가 왜 필요한지를 알려면 우리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아픈지 모르면요. 치료받으려 하지 않을 거예요. 별 문제 없을 거예요. 그죠? 실제로는 내 안에 그 죽음의 병이 있는데 이거를 모르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결국에는 이제 삶을 멈추게 하는 그 순간이 오겠죠. 알지도 못한 가운데서.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그 병이 무엇인지 아는 순간 바로 직전까지는 내 마음도 그렇고 내 상황도 그렇고 별 문제가 없었는데 하루아침에 의사 선생님이 딱 이렇게 진단을 내리니까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두렵고 걱정이 되고 막 잠이 안 오고 막 심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면 고치려는 노력이라든지 변화에 대한 의지라든지 이런 게 생기지 않죠. 그런데 이 내가 구원받을 만한 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면요. 아무리 복음이 좋다라고 설명을 해도 그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잖아요. 근데 내가 알게 되면 어때요?
아주 사소한 것도 더 찾아보게 됩니다. 아,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살 수 있고 다 찾아보게 되잖아요. 더 절박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기 위해서는 사실은요, 우리가 얼마나 밑바닥인지, 우리가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의 민낯을, 영적인 민낯을 대면해야만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침체에 빠지게 되고 그냥 그렇게 습관화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절박함, 사모함이 좀 떨어지는, 열정들이 떨어지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때일수록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나의 시작을.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나의 영적인 상태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막 화를 내신다 이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의 입장에서 생각, 인간의 기준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요, 이 변덕스럽고 감정적인 인간의 분노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들려요.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불편하면, 조금만 안 맞으면 우리는 화내고 분노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분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막 마음에 안 드시니까 막 이렇게 하시는 진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진노,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노는 뭐냐면 아주 이만한 죄도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 절대적인 거룩함에서 나오는 너무나도 필연적이고 당연한 공의로운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진노를 나타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고도요, 아무렇지도 않으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은요, 결코 거룩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그냥 거룩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죄도 그 거룩하심 때문에 어때요? 그 죄에 대해서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진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진노는요, 단순한 반응이 아니고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녀가 죽음의 길로, 잘못된 길로, 범죄의 길로 가는데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 네 인생이니까 알아서 살아라. 이런 부모가 있습니까? 열불납니다. 그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화를 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이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게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 자녀가 잘못된 삶을,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도 그냥 관심도 없고 그냥 이러면 그건 부모도 아니고요. 사랑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는 것은, 진노하신다는 것은 사실은 뒤집어 보면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는 인간, 또 이 세상이 죄로 파괴되는 것을 보시면서 의로운 분노를 느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인간의 눈으로 보여주신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딱 들어가셨는데 그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 환전상들과 그 장사치들이 그 벌이고 있는 난전을 보면서 아니 예수님의 평상시 모습과 다른 걸 보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 진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화가 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것에 대한 의로운 분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분노는, 이 진노는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의 진노는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을 향하여 나타나냐 하면 첫 번째는 경건하지 않음이에요. 그러니까 불경건이에요.
경건하다,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인 차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향한 죄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영원한 신성을 다 부어주셨고 다 알만한 것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과 감사를 드리지 않는 것, 이것이 경건하지 않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근원입니다. 그럼 두 번째, 그 불경건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불의입니다. 불의. 이거는 사람과 수평적인 차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경건은 하나님과의 죄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깨어진 어떤 이 부분을 얘기한다면, 불의는 수평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세상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아담이 자기 아내에게 죄를 떠넘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요, 부부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로 말미암아 이제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거둬올 수 없는 거친 땅으로 심판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이 환경의 모든 파괴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뿌리와 같은 불경건함 때문에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 열매고 또 그런 증상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9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을 통해 나는 살아있어.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한 거야. 너희들 다 알잖아. 그렇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불경건하고 불의한 사람들은 그 진리를 외면하고 지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이 진노가 저 미래에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진노가 하늘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나니, 요 원문상 요 시제는요 과거형 아니고 미래형 아니고 현재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17절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똑같은 단어인데요. 시제도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불경건과 불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듯이 하나님의 의는요, 이 복음을 통해서 또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짝을 이루듯이 지금 이 17절과 18절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형으로 그 진노가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이야기를 그 18절 이후에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하면, 그 방식이 뭐냐면 내버려 두심이에요. 자, 24절 보실까요? 24절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하셨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그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여러분 26절도 보실까요? 26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어떻게 하셨어요? 내버려 두셨습니다. 또 28절도 가볼까요? 28절도 보시면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이 점진법을 사용하는, 이거는 이 문학적인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현재 그 진노하신의 방식이 뭐냐?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인간의 그 모든 더러움과 욕심과 정욕대로 살도록,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봐.
그렇게 내버려 두셨는데 이게 점점 그 결과가 어떠한가 우리가 충분히 예상이 되는 거죠. 마치 여러분 브레이크가 고장난 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람이 브레이크가 고장났는데 어리석게도 자꾸 가속 페달을 계속 밟는 거예요. 고집 피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던 그 손을 놓으시면서 그래 계속 밟아봐.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봐. 그렇게 하신다. 허용하신다. 그 결과는 그 자동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낭떠러지를 향해서 질주하지 않겠습니까? 죄가 죄를 낳고 결국 그 죄는 파멸로 이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지금 이 세상이 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저 마지막 날에 오셔서 짜잔 그런 심판이 아니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날의 하나님의 심판은요. 마지막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빨리 심판하지 않는다. 저 김정은 같은 독재자, 푸틴과 같은 그 독재자. 요번에 그 중국 전승절에 그 북중러가 다 모였잖아요. 근데 그 뉴스 보셨어요? 이 푸틴하고 시진핑하고 대화하는 게 그대로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무슨 얘기 한지 아세요? 푸틴은 그 이상을 얘기했죠. 장기 이식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계속 사람은 거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그 얘기를 듣고는 좀 더 합리적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근간에 우리 기술로 봐서는 한 150세까지는 가능하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자기네 사담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독재자로 자기의 권력을 계속 쥐고 가고 싶은 그 욕망을 드러내는 거죠.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놔두면요. 올바른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점점 더 죄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김정은을 심판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 고집대로 그 악한 생각대로 계속해서 자기의 죄를 쌓고 가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이요. 이런 방식으로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심판은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는 답답하죠. 언제입니까? 왜 바로 심판 안 하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 가운데 계속 나타났기 때문에 1장 29절로 31절 보시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교만, 거역 등등등.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미 사형 선고를 내리신 상황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셨죠. 이미 나무 뿌리에 도끼가 찍힌 거예요. 이미 심판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이 심판이 이제 종료될, 열면 아무도 닫을 수가 없고 닫으면 아무도 닫을 수가 없는 그 구원의 문을 이제 곧 닫힐 텐데 얼마 남지 않았으니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3장으로 가서 이 모든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3장 10절 보시겠어요? 시편 말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기록된 바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필요한 이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이 하나님의 진도를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절망적인 현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처방전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적인 현실, 곧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다시 17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1장 17절에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의의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의의가 뭘까? 그럼 하나님의 기준을 얘기하는 걸까? 그러면 우리는 절망스럽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손 들어 보실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 이게 왜 복음일까? 여기서 루터가 딱 걸려버린 거예요. 루터가 왜 이신칭의를 발견하게 되냐면, 루터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가 이제 신부님이잖아요. 신학자 교수기도 하고 신학교 교수기도. 근데 왜 루터가 그 이제 신부가 사제가 된지 아십니까? 그가 어느 날 걸어가다가 번개가 쳐가지고요. 그 번개에 맞을까 두려워가지고 서원을 해요. 자기가 죽지 않고 하면 제가 하나님께 이제 평생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헌신을 하고 신부님이 됩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계속해서 그 루터는 이게 그 겁이 많다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늘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래요. 자기가 신부님이고 또 신학교 교수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왜냐하면 자기 삶을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세 시대 때의 이 가톨릭 교리는 뭐냐면요, 끊임없이 어떤 선행을 행한다든지 어떤 의로운 일들을 행하고 또 계속해서 여러분도 경험 안 해보셨겠지만 이제 가톨릭에는 그 신부님하고 이렇게 칸 사이에 해가지고 고해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거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교리상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터는요, 별별 걸 다 해봅니다. 일단 신부가 돼서 수도원에 들어가요. 아주 극강의 금욕, 금식은 밥 먹듯이 해요.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다 구원 못 봐. 이 구원의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채찍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그런 방식이에요. 수도원에서는요, 그런 식으로 금욕과 자기의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막 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순례길을 떠나요. 그런데 다 좌절합니다. 해결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루터는요, 본인이 신부도요, 신부님들도 자기 담당 그 고해성사를 하는 신부님이 또 계세요. 그런데 이 루터가 한 번 고해성사하러 들어가면 몇 시간, 이 담당 신부님이 너무 질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그렇게 죄를 고백할 게 많까 싶잖아요. 근데 루터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보는데 하나님의 의? 근데 이 루터의 생각 속에서는 이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공의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이게 통과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복음이야? 이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그러다가 그가 어느 날 깨닫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의가 하나님의 기준을 얘기하는 공의가 아니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가 아니고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는 자에게 주시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칭의였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고
칭의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은 순간 이 루터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자기가요, 낙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 그가 그렇게 기록을 했다 그래요. 그 순간, 그 경험. 그러니까 이 루터가 어떻게 보면 회심한 그 순간이죠. 그가 비로소 이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그 공의로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칭의라고 하는 사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 건데요. 근데 사람들은 그 의를 그저 그 의로만 생각한 거예요. 공의로만 생각한 거예요. 해결책이 없었던 거죠. 근데 루터가 이것을 깨달으면서 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다 잘못된 거구나. 그래서 종교 개혁을 시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화를 들어보면 우리가 법정에 선 죄인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 죄가 너무 명백해서요. 이 판사님 재판장 앞에서 저는 죄가 없어요.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명백한 확실한 죄를 졌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내려질 판결은 뭡니까? 당연히 무죄가 아니고 유죄인 거죠. 이거는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내가 빼박, 너무나도 분명한 죄를 졌고 그래서 재판장 앞에서 차마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를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죄를 졌고 그래서 그 판결은 유죄가 확실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때에 이 재판장의 이 판사님의 아들이자 변호사가 나와서 재판장님, 이 사람의 이 피고인의 모든 죄값을 제가 대신 다 치르겠습니다. 제 모든 재산을 다 내어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피해를 주고 했었던 모든 것들을 이 사람이 다 갚아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재판장은 뭐라고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이 피고인은 무죄?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피고인은요, 이 죄인은요, 자기가 무죄 받는데 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만 무죄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여기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는 이제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선언해 주시는 그것을 그래서 칭의야. 불을 칭자 의. 진짜 우리가 의인이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통과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 대신 모든 이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칭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의롭다라고. 내가 착해서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그러면 이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17절 하반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력이 아니에요. 믿음은 손이에요. 손.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손이에요.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받을 수 있는 손만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뭐냐면 회개하면서 우리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뿐인 것이죠. 물론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은 존재하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내가 하나님 계심을 믿어라는 지적인 동의가 아니고 또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거나 헌금을 많이 하거나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도덕적인 종교적인 행위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내 힘과 노력, 내 자격과 공로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적으로 100%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에 말씀하시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어렵게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단순한 통로를 통해서, 그 쉬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에 도달합니다. 아니, 어떻게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진노를 거두시고 죄인인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라고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로 갔지? 라고 하는 질문인 거죠. 그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의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하나가 되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첫 번째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남김없이 쏟아진 곳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으로 온전히 다 감당하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예수님의 처절한 절규는 죄의 대가인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진노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결코 눈 감아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에게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셨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100% 만족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움이 이제 누구의 것이 된 것입니까?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의의 전가, 옮겨진 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십자가에서는 놀라운 교환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학적으로. 이 십자가 사건이 어마어마한 교환이 이루어졌는데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로, 또 예수님의 그 온전한 깨끗한 은은 우리에게로 전가되었다, 옮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사실을 믿는 자,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 그런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보시고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가장 완벽하게 드러난 사건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도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양면을 보았습니다. 한쪽에는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진노가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아까도 강조했듯이 17절, 18절은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진노도 모두 현재형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사람은 이 두 가지 중에 한 경우에 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든지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의 아래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지대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의 아래에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진노를 피하고 의를 얻으십시오입니다. 이건 단순한 설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초청이고 도전입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쓰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자신의 선행이나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단호하게 그러한 길은
막다른 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에 오직 한 가지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에게 당신의 의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의로 진리를 막던 완고한 마음을 내려놓고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감으로써 무서운 진노의 자리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의의 자리로 옮겨지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맛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의 의를 얻어 날마다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